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쁘신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비심 가득한 시청자님의 건강을 빌면서 오늘은 염불의 종류와 염불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을 하시고 자신의 근기와 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는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불은 인류의 스승이시며 만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는 수행입니다. 염은 부처님의 공덕과 대비심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의식적 작용입니다. 염불 소리는 부드럽고 구성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이 깃들어 있어야 하고 강약, 완급, 고적의 음성으로 간절함이 짙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긴 소리에는 여유로움과 평온함이, 짧은 소리에는 신나고 흥이 나야 합니다. 염불 시에는 갖가지 변화를 주면서도 표준을 잃지 않고 잡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실린 자연스러운 의미여야 합니다. 염불에는 무한한 가피력이 서려 있어서 에너지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동안 업장이 높고 원액이 소멸되어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염불은 자신의 근기와 원력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명염불입니다. 지명염불이란 염불할 때의 환경과 심경, 근기에 따라서 염불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와 특징이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염불을 해야 합니다. 염불하는 장소와 환경, 분위기와 심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지명염불입니다. 같은 천수경이라도 장례식장에서 하는 천수경과 이삿집이나 개업하는 데서 하는 천수경은 달라야 되겠죠.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신나게 천수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삿집이나 개업하는 장소에서 구슬픈 음성으로 천수경을 하면 안 되겠지요. 염불 시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병을 치료할 때는 병 치료에 맞는 양약이나 알약이 있죠. 중생의 망념이 병이라면 염불이 약입니다. 염불하는 것이 바로 묘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약이 있어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고성염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나무 아미타불이나 나무 지장보살이나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 명호를 큰 소리로 부르는 염불인데, 고성염불은 기운을 소모하고 목을 쉬게 하기 때문에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졸리거나 게으름이 찾아오거나 잡념을 쫓기 위해서 또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잠시 하는 염불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묵념염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염불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정근이나 다란이, 진원 등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염불하며 부처님과 한 몸으로 되어서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내어 염불하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묵념염불은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목욕탕 같은데
몸이 아플 때, 화장실, 공공장소 등 소리를 내어 염불을 할 수 없을 때 입은 꼭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염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금강염입니다. 금강염. 염불 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보통 음성으로 조용히 하면서 자신의 염불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 내용 한자 한자씩을 분명하게 들으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염불을 하면 효력이 매우 크므로 금강에 비유를 합니다. 금은 긴밀함을 비유한 것으로 외경에 빠지지 않고, 강은 견고함이므로 어떤 것으로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각조염 염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불자의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환하고 뚜렷하여 살아대지와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염불하는 자신까지 잊어먹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염불 삼매에 들면 범부의 몸이지만 부처님 경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염불 삼매에 드는 것이 가장 빠른 염불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상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염불자 앞에 모습을 놔두셔서 손으로 염불자의 이마 위에 이렇게 마정수기를 내려주시는 모습이나 또는 부처님 옷자락으로 염불자의 몸을 덮고 감싸주는 것을 관하는 방법입니다. 꿰뚫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이 깊어지면 염불자는 그대로 극락정토에 논일 것이며 정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법이 익숙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천리 밖에 있는 것도 또렷이 볼 수가 있고 찰나 사이에 극락국의 성경이 일체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추정염입니다. 금강염과 같은 방법인데 글자와 글자 사이, 글귀와 글귀 사이를 긴밀하고 빈틈 없게 연결함으로 해서 추정염이라고 합니다. 글자 사이에 빈틈을 주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여 잡념이 들어올 틈도 없이 염불에 몰입하면 마음과 입이 항진하여 찰나 사이에 고요한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념입니다. 염불과 절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불하면서 절하고 절하면서 염불하는 것입니다. 일구를 염하고 한 번 절하거나 절하면서 염불하는 것인데, 즉 몸과 입의 합일로 부처님을 생각하며 몸, 마음 모든 기관을 염불과 절에다 쏟아 넣어서 일체의 망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배, 1000배, 3000배 참회 기도 등 모든 기도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크고 빠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주의 수를 헤아리는 것인데, 즉 10번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한 알의 염주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아미타불이든지 나무 지장보살이든지 나무 관세음보살이든지 10번을 염한 후에 이 염주 알 하나를 넘깁니다. 그러면 스님이 지장보살 정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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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 10번 하고 하나를 넘겨줘요. 염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야 하기 때문에 정신통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방법은 염불자 자신이 강제로 몰입하게 하는 방편이므로 잡념 퇴치에 지극한 공효가 있습니다. 염주알 10개를 넘기면 100회가 되죠. 12개를 넘기면 120회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째로 19기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을 할 때 숨을 한 번 들이마시면서 내뿜을 때까지 계속 염불을 하는 것을 일구념이라고 합니다. 이 일구념을 10번 한 것을 19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든지 나무 지장보살이든지 나무 관세음보살이든지 19기념은 염불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주 바쁜 사람을 위한 방편입니다. 19기는 5분 정도면 다 됩니다. 19기를 매일 한 번씩만 해도 능히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 5분 정도는 염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정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자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시작은 부지런히 하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게을러져서 항상심이 없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염불은 하루에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어김없이 실행함으로써 도심이 물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환경과 자신의 역량을 참작해서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한 번 정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한 숫자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우지 못한 경우는 다음날 반드시 부족한 양을 채워서 염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11번째 사위의 중개념입니다. 수행자의 정종이 순숙해지면 염불이 저절로 정진되어서 수량을 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밤낮 없이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의의중 개념으로서 습관이 되면 일구의 나무 아미타불이든지 나무 지장보살이든지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영원히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 중에도 운전 중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하염없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염불염 개념입니다. 방금 소개한 사의의중 개념은 구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구자 입. 그러나 염불염 개념의 염자는 심념을 말합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염불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마음속에서는 계속 염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이나 관조할 때도 바로 지명 중에 있는 방법입니다. 지명 염불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때와 장소와 환경, 분위기, 염불자의 심경과 근기에 따라서 염불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수행자가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어느 때라도 입으로 염불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마음속에서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불심이 철벽 같아서 바람도 들어올 틈이 없고 물샐 틈도 없고 쇠망치로 파괴도 되지 않아서 미세한 잡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불 공덕은 많은 선지식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염불을 권하는 가르침은 경전에서도 널리 밝혀져 있어서 염불 공덕은 미세한 죄업까지 모두 소멸되어서 정토에 나며 영원히 위급한 재난에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위실력에 감응하는 수행으로 다른 수행법과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이 있어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기도 성취의 문이 되었고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시에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대처법이 되기도 합니다. 틈틈이 염불 공덕 많이 하셔서 시청자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법문은 꼭 반복해서 시청을 해보시고 자신의 근기와 때와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염불 기도를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염불의 종류와 염불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알TV 아래쪽 하트 안에 S자 있는 곳에 땡스를 누르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하알TV 시청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틀림없이 만복이 도래합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동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